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토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며 가정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사, 또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61장 십자가를 줄 수 있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럴수록 가정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옥토박 같은 마음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고 교육자들이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되어서 교육기관을 잘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순장들이 순원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또 교육자들이 이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교회가 주님 바로 서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교회가 서고 옥토와 같은 마음들 준비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이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여 예비된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제공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또 우리 교육기관들 교육자들이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서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장들이 손원들을 돌아오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주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여 연약하고 힘든 가정들 또 선교지 있는 교회들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어디서 누구든지 주여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역사들 지속적으로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은 주여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각기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주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 저녁에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간절하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기에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주여 물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앞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좀 앞에 수식어를 좀 강력한 걸 많이 나와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로 하고요. 여기도 그냥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좀 강력한 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불시험은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 왜 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수식어에서 얘기하고 있죠. 연단하려고. 담금질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담금질을, 그러니까 이 철을 갖다가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뜨겁게 한 다음에 이걸 갑자기 차가운 물에다 쑥 집어넣죠. 이게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철이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철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로 계속 한 다음에 두드리고 해갖고 더 단단한 그런 이 철로 되고, 나중에는 뭐 최고의 검으로도 나오고, 이 최고의 검들은 뭡니까? 그 담금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갖고 그 얇으면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은 그만큼 많이 연단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부름을 받아갖고 정말 정예 병사가 된다는 거 뭡니까? 정예 병사가 된다는 건 끊임없이 훈련을 반복해갖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고난의 시험들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미리 주십니다. 왜? 그 은혜를 감당하려면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연단하려고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그 뒤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이겨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 뒤에도 고난에 참여, 고난을 받으면 하면서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것만 해도 뭐 시험, 고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차라리 즐거워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박해받는 자 끝에 가서 천국이 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회를 끝나면서 자기도 돌에 맞고 고난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연단받고 또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일이다. 그 왜 즐거워해야 되냐? 연단받는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연단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연단 통해서 뭐가 있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배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 갖고 얻은 주님의 나라를 향한 꼴이 난 사람하고 어영부영에다가 어쩌다 간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참여했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참여를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온다, 예배에 참여한다. 근데 우리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 그곳에 내가 그 과정 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것을 참여하는 것은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14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축복도 있지만 현재의 축복도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지금 복이 있는 자예요. 어떤 복이 있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셔서 이미 예전부터 가셨지만 이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다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 다니엘서를 보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느꼈어요. 근데 어느 때 느꼈어요? 그 용광로 같은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이 손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또 장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것으로 고난받으면 얼마나 수치입니까? 당연히 고난받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요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생을 해요. 왜? 하늘에서는 안 받으니까 이 땅에서 다 치르고 가야 되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살인했잖아요. 누구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도둑질했잖아요. 바세바의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악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 하반기가 모두 이거 죄값 치르느라고 힘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남의 일 간섭하는 자, 이게 나와요. 오지랖이죠. 오지랖이 넓어갖고 그냥 다른 사람들 간섭하는 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의 일들에 너무 초점을 맞춰갖고 그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들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거고 능동적인 거고,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수동적으로 받을 수도 있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 두 가지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같은 경우는 공격 전쟁이에요. 공격 전쟁, 능동 전쟁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은 수동 전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왕과 남쪽에 있는 다섯 왕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기브온을 쳐들어왔어. 기브온은 뭐였냐? 자기하고 평화조약을 얻은 데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도와달라 해갖고 할 수 없이 참여한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섯 왕을 해와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다 쳐서 이김으로 남쪽을 얻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고난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싸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거기서 나약해지지 말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고난을 참여해도 하나님께 영광,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베드로도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근데 그 뒤로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근데 2000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 사람들은 자기 사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올 때 우리는 그때 완전히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수명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평균 40세였대요. 평균 40세. 그럼 얼마나 빨리 갔을까요? 이 말씀을 봐갖고 이 언제 병이 걸려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들을 항상 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면서 그의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5년 전이니까 51, 2세 때 그때 심근경색이 왔는데 뭐 요새 이 현대 기술이 없었으면 옛날하면 그냥 죽은 거죠. 그냥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대 기술로 생명을 연장해 줄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병이 걸리면 죽어야 될 일들이 옛날 같으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0이 아니라 70, 80, 90 이까지 사는 이유들은 사실은 그냥 연장시킨 현대의학으로 연장한 것뿐이지 옛날 같으면 50대, 60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환갑 60 지나면은 정말 장수에 따라 환갑 잔치를 하는 일들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다음 10년, 20년, 30년을 더 산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시간과 심판 앞에서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아니에요. 저희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서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그러면서 의인이 우리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의 죄인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13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의 영광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들 중에서 너무 중요한 삶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선을 행해야 돼요.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여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여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14절에 있는 영광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뭘 받아야 될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사실은 최고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고난에 참여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며 나아갈 때 가서 생명의 면류관은 모두 받아야 되겠죠. 아마 들어가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받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 받을까요? 의의 면류관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좀 틀릴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틀려질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흐려지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모였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제가 심근경색이 일어난 지 한 5년 되었는데 그때 그 생각, 그때 막 아파갖고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들이 어떨 때는 참 한심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난에 참여합시다. 그냥 대충 지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됩시다. 또 고난이 밀려오더라도 피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을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으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복을 누려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 앞에서도 우리 영광의 영이 이끌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님 나라 다 갔을 때 정말 모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의의 면류관 쓰고 영광의 면류관 쓰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이 손뼉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편하겠다고 고난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겨나갈 때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그런 신앙의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이제 맞지만 어렵고 힘든 예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의 조금의 불편함을 주님 이겨나가고 더욱더 이것을 승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